지난 2월 26일에 한 뉴스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16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였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9년 만에 상승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뉴스를 자세히 보니 0.72명에서 오른 수치가 0.75명 올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출산율이 1.0이 안 되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 위해서도 출산율이 2.1명이 필요한데 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인구 소멸로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저절로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자료에 따르면 감리교의 경우 등록된 아동의 수가 총 6만 311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였던 2023년에는 6만 3,725명으로 한 해 동안 3,414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등록 아동수가 가장 정점을 찍었던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2006년도에 27만 5,332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비교를 하면은 21만 5천여 명이 교회 학교의 아동의 수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은 믿음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고 신앙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2차 투옥을 당한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서신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인사말을 한 다음에 본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항상 기억하며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던 바울을 대신해서 그 교회를 목회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침투해왔고 또 감독과 집사의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의 나이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받았고 또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섞어 마셔라 라고 조언할 만큼 잦은 질병에도 시달렸습니다. 아마도 그 목회의 어려움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몸이 병약해진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그 목회의 여정이었지만 그에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있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말씀과 같이
바울의 간구, 바울의 중보기도 가운데 디모데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였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 대립하던 디모데는 바울처럼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계승이 온전히 이어져서 바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였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디모데 또한 온전히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축복은 초대교회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성 어거스틴이 있기까지는 어머니 모니카의 평생을 거친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학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탐구하기에 바빴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6세의 나이에 술집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낳는가 하며 또는 학문을 탐구한다는 이유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거녀와 함께 집을 떠나 가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니카는 아들이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중보하며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로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지식의 탐구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와 또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토대를 세우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교부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그 참회록에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힘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또 자신의 잘못을 참회했었습니다. 바울처럼 모니카처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하며 주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디모데처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거스틴처럼 방황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밤낮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축복받은 최고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나며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이 기도의 사명은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최고의 일이자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최선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나 사고가 생겨서 그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형통함을 누린다 하여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끊이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내 자녀와 함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 영적인 부모와 자녀로서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비록 어릴지라도 한 형제요 자매이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짝꿍 기도와 가디언의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맺어주신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과 같이 밤낮으로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이만 혼자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줄 수 없는 그때에 우리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또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계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던 그 믿음은 먼저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도 그렇게 심기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니게는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전통은 쉐마 교육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이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낭독하고 암송하며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르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어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디모데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또 사람의 직관과 경험으로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고 또 바르게 되고 의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성도의 가정 가운데서 평소에 자녀들과 어떠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취미생활이 34%로 가장 많았고 친구 문제와 같은 이러한 비신앙적인 주제가 전체 대화의 95%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주제, 신앙 상담, 교회에 관한 주제와 같이 신앙에 관련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은 5%에 불과하다라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66.2%가 하루 평균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5%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에 3분이 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등학생보다 더 상대적으로 대화의 시간이 적은 중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1분이 될까 싶은 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자녀들도 예전과 달리 학원과 학교의 그 일정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라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날마다 대화하듯이 우리는 또한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한지,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지, 혹 어떠한 문제나 아픔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또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 부모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게 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고백과 그리고 또 말씀의 가르침과 함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계승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과 같이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라며 똑같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계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더불어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거되고 행함은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승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뿐인 믿음, 지식뿐인 믿음, 감정뿐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서 만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믿음의 계승이 한국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홀 선교사의 가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의 최초 목사였던 김착식과 홀 선교사 부부는 평양 선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 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이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격전지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양은 전쟁터가 되었고 많은 평양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임스 홀 선교사는 도망가지 않고 평양에 끝까지 남아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피해가 계속되고 또 시신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고 이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임스 홀 선교사 자신도 결국에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아내의 뱃속에는 8개월 된 아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로데타 홀 선교사는 뱃속의 아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둘째였던 에디스를 출산하고 3년 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죽었던 그 남편의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서 평양에 갔던 것을 원망하고 또 조선에 온 것을 후회할 수도 있었지만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의 유언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린 두 자녀, 첫째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과 또 둘째였던 에디스 홀 두 자녀와 함께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평양에 들어온 지 22일 만에 에디스 홀 그 둘째 딸이 이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다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아내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게다가 에디스가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아버지 제임스 홀이 묻혀져 있는 양화진에 같이 묻어주기를 희망하였는데 당시에 그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그 딸의 시신을 만지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생명을 구하고 또 그 가운데 또한 자신 또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외면이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그때에 같이 동역하였던 김창식 목사가 나서서 에디스의 시신을 운구해서 제임스 홀 선교사가 묻혀있는 양화진에 같이 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으로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로데타 홀은 20년간 평양에
머물면서 병원을 세우고 의료 교육을 하면서 평생을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은 그의 아들 셔우드 홀 박사에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홀 박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후에 의료 선교사로 다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병원을 세웠고 그 결핵병원을 운영하고 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한 것이 바로 셔우드 홀 박사였습니다. 이후에 셔우드 홀 박사 부부는 조선에 계속 남아서 끝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역을 이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서 결국에는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년에 자신이 죽으면 한국 땅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리고 그 유언대로 지금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가면은 셔우드 홀 가족 묘소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 홀 선교사 부부와 또 그 아들 셔우드 홀 박사 부부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에디스 홀과 그 셔우드 홀 박사의 자녀까지 총 6명의 3대에 걸친 자손 가족들이 양화진 묘소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그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조선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일기를 썼었습니다. 그 가운데 셔우드의 육아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쓸 때 항상 그날의 일들을 적으면서 가장 먼저 그날의 말씀을 적고 또 그때의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적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육아일기의 처음 시작은 바로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했던 것과 같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쓰면서 셔우드의 육아일기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통해서 그 아들은 어머니께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양육하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본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기도대로 그녀의 말씀대로 또 그녀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이어지고 대를 이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한교회 모든 가정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과 같이 그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한 앞으로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